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모압이 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그 모압을 치시는 그러한 심판, 그 패망의 원인은 교만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은 이 모압의 교만은 매우 심한 교만이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 표현을 쓰고 있죠. 자고하고 오만하고 또 자기를 높이며 또 그 마음에 거만할 뿐만 아니라 그 거만함이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교만으로, 더군다나 하늘 높은 줄 모르는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찌를 듯한 교만함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죠. 26절을 보면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들의 창조주시며 모든 만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거스려서 자만하였다 그럽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정신이 나가서 막 떠들어대는 것처럼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떠들어대는 거죠. 그래봤자 술 취해서 자기가 토한 것에 뒹구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마치 높이 올라간 원숭이가 자신의 치부를 가장 많이 드러내는 것처럼 이 모압이 그처럼 교만 가운데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또한 모압은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요단강 건너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27절이죠.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질을 하다가 현장에서 들키기나 한 것처럼 모압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머리를 흔들어대며 이스라엘을 비웃음거리로 삼았던 것이죠. 이러한 모압의 교만의 결과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패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30절에 말씀하시죠.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모압의 교만함을 안다. 그들의 자랑도 허풍뿐이고 그들이 이루었다는 일도 다 거짓말뿐이다. 32절에 그들이 자랑으로 삼던 그 비옥함과 그 풍부함은 이제 그 실과와 포도에 파멸하는 자가 이르러서 오히려 그들이 곡하게 될 것이라.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즐거움을 빼앗아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 33절부터도 그들의 포도밭에 포도주가 없고 물은 마르고 그들이 제사하던 그 모압 산당에 제사하는 자들도 다 그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죄악의 비밀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교만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경건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의 자리에까지 스스로 낮추시는 겸손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교만은 천사도 마귀로 전락시키게 되고, 반면에 겸손은 사람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격상시키기도 하죠. 제가 받아보는 한몸 기도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에 보면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매우 의미 있는 그러한 글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교만은 우리에게 부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자의 그런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부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울로 비춰본다면,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더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또 그것이 마땅한 모습이지 않을까.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오히려 가난한 심령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꽉 찬 상태인 교만함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릴 때 그렇게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이 오늘 이 모압의 모습과 같은 교만이지요. 교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큰 죄인으로 서 있다라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오히려 우리가 더 능력 있고 더 힘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나 또 삶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나 오히려 우리의 심령이나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것에 있어서 결국 우리의 참된 능력과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구나라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봅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그러한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겸손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교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함이 겸손의 능력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 되어 주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함으로 높아지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겸손의 열매들을 친히 보게 하시고 맺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거룩한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주를 바라보고 또 늘 주님을 가까이 하며 겸손의 삶으로 또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의 평강의 평강으로 늘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의 그 행하심 앞에서 감히 자신의 능력과 또 자신의 경험과 또 자신의 지식과 또 자신이 소유한 그 무엇으로 마치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고 또 자신의 삶을 기꺼이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고 오히려 그러한 교만으로 우리가 망하는 길을 가지 않도록 때때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또 마주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눈을 그때마다 크게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의 눈의 시력을 잃어서 하나님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거나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무지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며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참된 구원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재확인하고 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의 그 생명의 복을 열매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진정 우리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끝없는 긍휼이 우리를 향하여 쏟아붓고 있으며 또 우리가 그 은혜 아래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하나님 감사하고 또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 가정들과 또 우리 생업과 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더욱더 알알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백성된 그 특권들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더욱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치밀하게 역사하여 주심이 그 충만함과 그 풍성함이 주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과 가정들과 자녀들 위에 생업과 일터 위에 고향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